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 314장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사순절 마지막 날 그리고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 314장입니다.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40일간을 십자가로 향하면서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을 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순절 마지막 날, 고난주간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의 고백이 주를 향한 오늘 이 찬송의 고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그 질문을 가슴속에 품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우리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어느덧 40일간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등마루는 사순절에 40일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며 사람들이 던졌던 20개의 질문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20개의 질문들을 매일 가슴에 품는 사순절의 이 시간을 거려오면서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질문은 바로 3년간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신의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빈손, 빈배, 빈 그물에 그에게 던져졌던 질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1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사복음서의 결론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시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다시 고기잡이하러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철저히 빈손이 된 베드로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빈손과 빈배와 빈 그물의 순간에 있는 우리가 용기를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철저히 실패하고 절망한 베드로였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시대인 성령 시대 곧 사도행전의 시대를 베드로를 통해 열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사순절 마지막 날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십니다. 과연 빈손과 빈배와 빈 그물의 아픔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던지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실패한 과거를 떠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adult child, 성인 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성인이 되어서도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그 아이 모습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타나 괴롭힌다라는 말입니다. 실패한 과거를 떠나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의 모습이 성인 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도 미래가 아닌 과거로 역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와 더불어 무려 7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배 한 척이 아니라 최소 2척은 몰고 나가 고기잡이를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강하게 잡아끄는 구절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들이 실력이 없어, 기술이 없어, 고기잡이의 노하우가 없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떠나지 못한 인생에게는 빈손과 빈 그물, 빈 배만 기다릴 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과거는 결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이 재기의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톨스토이의 유명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둘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자신의 과거로 달려가고 도피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의 과거로 향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그의 손은 빈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질문하시며 과거의 실패의 자리를 떠나 베드로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삶이 어떠하였을지라도 지금 주님을 사랑하여 과거를 떠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둘째,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라고 했던 이 베드로는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조롱과 멸시당하며 고통스러운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두 눈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신문장을 뛰쳐나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라면 다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부모에게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두시고 음식을 먹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난 실수와 실패를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피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질문에도 예수님의 눈을 베드로가 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 질문을 하셨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17절과 같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신문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께 눈을 맞추고 이 대답을 하였을 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눈가는 촉촉히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비록 입으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베드로는 뜨거운 눈물을 다시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의 뜨거운 포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날 우리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뜨거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 마지막 날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꾸짖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세 번 대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권면하신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은 사실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십니다. 주님께 등을 돌린 우리에게, 주님께 눈을 맞추지 못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입을 열어 응답하도록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소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른 우리 예수님을 God of the second chance,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부당하게 찬탈한 야곱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기회를 주십니다. 애굽인을 살해한 모세에게도 여전히 출애굽의 숙제를 맡기셨습니다. 타락한 장사 솔로몬에게도 마지막 명예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부하를 사지에 몰아넣고 부하의 아내와 간음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삶을 마무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교의 명을 거절하고 도피하는 배에 오른 요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은 빈손과 빈 배와 빈 거물의 인생이었던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의 질문은 두 번째 기회로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들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마지막 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다시금 부어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기회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순절 마지막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실패한 과거를 떠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관통해 부활의 기쁨까지 나아가는 오늘 이 사순절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의 마지막 날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음의 음부의 권세 가운데 부활로 죽음을 깨뜨리시며 다시 생명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주님과 단절되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신 이날, 우리를 향해 전해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의 음성을 다시금 우리의 가슴 속에 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빈손, 빈 거물, 빈배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눈을 다시금 들어 두 번째 기회, 아니 세 번째 기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과거에 묶이고 실패와 좌절에 묶이고 쓴뿌리에 묶여있는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서 풀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